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을 간직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도로에서 유사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비싸던 시절 돈을 아끼려고 이 저렴한 기름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차주들이 정말로 많았지요. 일반인들은 구분하기도 힘든 이 가짜 기름은 석유 제품에 등유나 다른 화학 재료를 첨가하여 양을 늘린 것으로 자동차 입장에서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사 기름을 몇 번만 넣어도 엔진 소음이 발생하고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행 중에 화재가 나거나 폭발 위험도 있다고 하죠. 이런 유사 기름은 환경에도 치명적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는 그런 오염물질을 최소화한 제품이지만 유사 기름은 연소 과정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유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기름뿐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유사 제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원본을 카피한 유사 제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 제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유사 종교가 사람에게 가장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향한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조작하여 교주나 사람을 위하여 돈이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유사 종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는 과거 성막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 성막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할 때 허락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한 성경의 첫 번째 사례이자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었는데요. 그럼 그들이 원래 드렸어야 하는 불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불을 바로 앞에 있는 레위기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보면 모세는 앞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아론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가 마무리된 후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불이 성막으로부터 나와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주신 것이죠. 이제 이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불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는 것을 준비하여 이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됐고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이 불을 통해서만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분향단의 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향을 피울 때도 이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야 했죠. 그런데 9장이 마무리되고 10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절차를 어긴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그 절차를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제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절차를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번제를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려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이동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연료가 부족하여 불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리지널이 아니라 유사한 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했으니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의 끔찍한 죽음은 아론의 집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거룩한 곳이니 목사가 아닌 사람이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오직 피아노만 쳐야지 기타나 드럼과 같은 악기를 연주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 시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겠으나 건물이나 어떤 공간을 성막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전히 구약의 전통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끝이 났고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지 교회라는 공간이나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확대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단지 주일에 한정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자 산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는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는 삶,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바로 이런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불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그 불이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에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다시금 피어올라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